베드로가 잠깐 메시지 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했죠. 그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를 택하신 이유였다. 특히 나를 택하신 이유였다. 그게 이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나온 메시지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있었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주께로 돌아오기 전에 물론 이 성경상 이거는 사도 바울이 돌아온 건 사도행전 9장이지만 또 10장에 고넬료가 돌아온 거지만 이건 순서적으로 된 게 아니고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또 사실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죠.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것이 나의 천명소명사명이다.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사도들 중에는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니까요. 나를 택하셨다. 그것도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했다.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이 베드로의 천명소명사명이었다. 그리고 무슨 메시지를 했냐면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셨다. 성령을 주셨다.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 그래서 9절에 차별하지 않았다. 이방인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죠. 늘 이스라엘 민족 더 유대인들은 차별된 복음도 아니죠. 차별된 선민사상 늘 잡혀 있는데 이 베드로에게는 메시지를 주었는데 베드로가 메시지한 게 차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요 진짜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차별하고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메시지한 거는 차별하지 않았다. 이거는 도저히 그냥 나온 메시지가 아니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차별하지 않았다. 선민사상 이런 거 아니다. 우리들만의 메시아 그거 아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근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 불신자 이방인 돌아온 이방인에게 이 불신자 이방인으로서 주께로 돌아온 저 새신자 그 사람들에게 이 멍에를 제자들이 목에 두려하냐 멍에라고 표현했어요. 멍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도 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이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 그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속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말 안에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받은 게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율법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죠.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킨다 한들 원죄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근데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는 말은 원죄라는 말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그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주신 거 아닙니까? 은혜로.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킨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삼저주를 해결할 수 없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죠? 그게 유대 종교죠.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복음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자, 정확하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믿을 수 없는 중에서 믿은, 그러니까 은혜를 주셨죠. 믿을 수 없는 중에서 믿었다는 것이 그 믿음의 의인으로 칭했고 또 행위로 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로서 의로움 받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지키라는 말은 멍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다 지켜야 된다. 못 지키는데요. 다 지켜도 구원 못 받는데요. 근데 사람이 약해서 좀 자기가 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절대로 못 지키거든요. 좀 약간 독종들은 법 잘 지키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잖아요. 독종이라고 표현해서 참 죄송한데 엄격한 사람은요 다 지키고 다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고 하잖아요. 특히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또 그러니까 난 지키는데 왜 넌 못 지키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대부분이 우리 인간이 율법을 잘 못 지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 죄라는 것이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져도 나쁜 생각만 해도 속으로 욕해도 그 죄인데요. 근데 우리가 속으로 한번 나쁜 생각 욕 안 합니까? 그거 다 죄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거니와 지킨다면 속이는 거고요. 지킬 수 없거니와 또 지키라는 말은 이건 멍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자기도 사도 베드로도요. 율법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요. 지금 막 쓰임 받고 있는데 엄청나게 하나님이 막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막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막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근데도 사도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는 그거는 지키라고 하는 건 그건 멍해다. 우리도 못했고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다.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 모르면 이 메시지를 할 수가 없죠. 베드로가 복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겠냐. 그럴 순 없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 우리가 율법을 지킨 공로가 아니라 잘해서 받는 공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복음, 베드로가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을 대체할 수 없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행동해서 얻어내는 그런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저도 참 운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보호하심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내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나지 않고요. 사고 날 뻔했는데 그런 부분에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를 저주 재앙에서 보호하시고 빼내시고 저주 재앙에서 보호하시고 사단의 공격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탁 붙잡고 있을 때 그 은혜로 그 3저주를 창세기 3장 11장을 거기서 해방되고 빠져나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거기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으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은혜. 그런 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것만 누려도 충분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근데 결론으로요. 결론을 일찍 내는데 결론이 좀 많이 중요해서 근데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잘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훈련을 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훈련받고 또 노력해보고 막 열심히 해보고 그런데도 왜 잘 안 될까요? 신앙생활 좀 안 되는 그런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도 응답받고 막 전도운동하고 막 다 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그리고 세계교회는 왜 이렇게 자꾸 분쟁하고 갈등할까? 우리가 좀 치유받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될 것을 우리 결론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치유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좀 치유받아야 돼요. 거기서 좀 빠져나오는. 우리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지. 우리가 나와야 되겠다 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거기서 이제 해방되시죠. 창세기 3장, 내 중심 아닙니까? 전부 다 내 생각, 그죠? 내 유익, 내 감정, 내 주장, 이런 거. 너무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는 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메시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또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나는 죽어야 돼. 죽고. 다 끝내놓으셨어요. 죽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사시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던 나는 죽고 그 메시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나에게서 해방되고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유익, 또 내 이익, 뭐 내 것, 내 고집 막 이런 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우리가 속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메시지 제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는 그래. 나에게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매일매일 사도 바울은 속으로 했잖아요. 속으로 한 거를 이제 메시지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매일매일 나를 나에게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서 계속 해방돼야 된다. 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제 우리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 나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우리 메시지는 우리가 속으로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자꾸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 기도 전도, 말씀 기도 증거 이거 다 붙잡고 있어야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어찌면 빠져나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에 뭐 내 것, 나, 특히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거 딱 붙잡고 있으면 이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거 놓고 하나님 것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만 계속 있으면 어느 날 점점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을 수밖에 없는 나와 뭐 내 주장, 내 이익, 뭐 내 것, 내 성공, 뭐 영적인 문제 뭐 이런 거 다 그때 다 빠져나옵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이걸 버리고 점점 버리고 점점 복음은 내 안에서 강해지고 그래야 이제 점점 해방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게 옛날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이걸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버리고 싶은데 이게 좋아요. 이게 유혹이 엄청 세요, 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속잖아요. 그래, 속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복음의 능력 속에 그대로 또 그 복음 딱 붙잡고요. 또 그래서 오늘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받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아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런 거.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도 첫 번째 결론의 첫 번째가요. 말씀 붙잡을 때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을 딱 붙잡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붙잡고 싶어 하는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게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붙잡은 거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만 보호자의 축복이 응답으로 옵니다. 보호자의 축복. 이게 우리가 이 메시지를 계속 하잖아요. 이 성경은요, 이 영적인 것이라, 이게 영적인 사실을 말하는 책이라,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안 믿으면 정말 쓸데없는 책이에요, 이건. 불신자는 그래 안 보잖아요. 안 믿고. 자기 쓸데없으니까. 왜냐하면 불신자도 영적인 부분 잘 모르니까요. 영적인 사실 모르니까요. 성경에는 근데 영적인 사실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실. 그러니까 이거 안 믿으면 천하에 쓸데없는 게 설교라. 메시지 절대 쓸데없습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요. 그건 영적인 부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 딱 하면요. 이 보호자의 축복, 우리가 맛을 많이 못 봐서 그런데,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이걸 응답으로 누린다면 이게 어마어마하겠죠. 다른 말로 하면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내 현장에, 우리 가정에 탁 임한다는 건데, 보호자예요,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있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거든요. 영적인 거라. 그게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요. 또 뭐 대단치도 않은 것처럼 뭐 그런 뭐 미신처럼 보이고 뭐 신화처럼 들려요. 그게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응답받을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내 생각대로 늘 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헤쳐나가야 돼. 그래서 불신자들은 막 성공도 해요. 근데 무너지잖아요. 요즘에는 또 뭐 빌 게이츠가 뭐 이혼했죠. 뭐 그렇게 잘 살 것 같은데 돈 많아서. 근데 저 왜 이혼했는지 잘 또 무슨 숨겨져 있는 뭔가 있는 줄 아는데 그게 말이죠.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내가 왜 이런 거에 빠져들고 내가 왜 이런 걸 좋아하게 되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특히 창세기 6장에 걸려서 지금 이혼한 겁니다.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 기사를 보니까 빌 게이츠가 좀 타락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다. 돈 많고 복음 모르고 그럼 속기 쉬운 거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돈 많으면 참 100조 있나요? 100조? 어마어마하게 돈 많은데 140조인가? 재산이 그렇답니다. 돈 많고 다 될 것 같은데 사단을 못 이겨요. 어느 날 들어온 저주 재앙을 못 이긴다니까요. 영적 문제를 못 이겨요. 그게 다 영적 문제 얻어 걸려가지고 지금 걸려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영적 문제 얻어 걸려서 그리고 또 결국은 말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해결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딱 들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이제 거기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이제 요셉과 모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 내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탁 붙잡게 되어지면, 어려움이 오는데, 노예로 끌려가는,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니까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노예로 끌려가는데 요셉은요, 보좌의 축복이 함께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못 가. 가보니 응답이 와 있네. 애굽으로 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디발, 군대 장관 노예로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모함 받아서 누명 써가지고 감옥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하나님의 생각을 탁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정치인들 딱 연결 딱 되지.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 있는 건데 그걸 찾아냈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당했을 때 모세를 불렀죠. 왜 나를 불렀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은 겁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자기는 살인죄 누명이 아니라 살인죄를 짓고 도망왔으니까. 가면 그 나라에 공소시효 이런 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요. 또 내 백성들 일거를 내라 하는데 그게 자기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다 붙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 출애굽의 역사가 그때 보좌의 축복이 다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 10가지 재앙이 막 임하는 겁니다.
우상이 박살나는 재앙들이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각,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왜 노예당하고 왜 해방되어야 되느냐? 원래부터 우리는 노예지 않나? 불신자든 또 우리 예전에 사단의 노예였잖냐? 거기서 하나님은 출애굽, 우리를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복음을 주셨다. 그걸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까? 모세가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또 포로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가 왜 포로 당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가서 응답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왜 그 문제가 왔지?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왜 왔지? 나에게 왜 정신 문제가 왜 왔지? 나에게 질병이 왜 왔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만 빠져나온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 막 일어나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탁 임하고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거 생각하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기도할 때도요. 자꾸 우리 기도 제목 막 중요시여서 기도 제목 정하고 막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내 생각에서 나온 기도 제목은 별로 별도 쓸데 없습니다. 빨리 내버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제목. 그래야만 하나님은 거기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다 그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기도 제목 그거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결국 우리의 상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상태, 함께 하시는 그 상태, 그게 중요하다. 그 제목 그거 다 하나님 아시지 않냐 그거 다 내버려라. 그래. 특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게 기도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기도 제목 해봐야 영적인 힘도 안 생깁니다. 제가 기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외부에서도 이렇게 막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역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도 제목은 웬만하면 다 내버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어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천군 천사에 동원되신다니까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거기서 탁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요셉도 마찬가지로 기도 제목 다 내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막 동원되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모세가 가는 곳마다 막 앞뒤로 막 천군 천사들이 막 동원되어집니다. 특히 포로 시대 때 다니엘과 세 친구 거기에 막 천군 천사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몇 차원을 초월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막 천군 천사들 막 동원되잖아요. 특히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3명 들어갔는데 4명이 돌아다녀요. 천사가 많으죠. 동원돼가지고. 불이 막 엄청 뜨거운데 7배를 더 뜨겁게 했는데 막 멀쩡히 나왔어요. 머리털 그을린 것도 없이. 막 시공간을 초월하는 막 이런, 이거 영적인 부분이라 안 믿으면 되게 재미없는 얘기인데, 그죠? 우리야 다 이렇게 듣고, 하나님 내 주의 보좌의 축복으로 또 말씀 붙잡을 때, 우리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막 이거 안 믿은 사람은 재미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란요, 너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게 기도는 그건 엄밀히 따지면 기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가 복음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기도. 이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죠?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이게 기도다. 우린 기도부터 참 정확히 알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걸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다. 이게 이렇게 치유되어져야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이거 잘 안 바뀌어요. 기도하면 또 이제 내 기도를 또 하고 있어. 내 생각에서 생각에서 나온 기도 제목. 옛날 거 기도 제목이 또 기도하고. 차라리 하나님만을 누리는 깊은 묵상, 그게 더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뭘 치유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일단 말씀 붙잡을 때, 말씀 들을 때 우리 좀 치유받아야 된다. 내 생각을 대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탁 붙잡을 수 있도록 치유받고요. 또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을 이거 다 대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기도, 그거 찾아내야 된다. 그래야 말씀 들을 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고 기도할 때 시공갈 초원한 천군 천사에 동원되지 않겠냐. 세 번째로는요, 빛의 능력이에요. 빛의 능력이 언제 임하냐?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것을 설명할 때. 여기에는 요셉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요셉이 창세기 41장 1절부터 38절에 보면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 꿈을 해석한다, 잘 해석을 한다, 들었다 이렇게 바로 왕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한번 해석해봐라. 그래 할 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실력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빛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죠. 전도란, 그래서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에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 딱 들을 때 보좌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고요. 또 우리가 우리 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설명할 때 빛의 능력이 임한다. 이거 특징이 전부 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한계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계가 없어요. 영적인 거는.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계속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축복들, 또 빛의 능력, 거기 막 흑암세력 가득한 거죠. 하나님의 걸 딱 말하니까 막 빛의 능력이 막 일어나잖아요.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가 막 무너지고요. 이것이 전부 다 영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정확하게 눈을 떠야 된다. 이 영적인 눈이 떠지면 율법 같은 거 그렇게 별로 그걸 넘어서 버리지 그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죠? 뭐 복음으로 충분하고 이 복음 안에 보호자의 능력이 말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막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막 빛의 능력이 확 임하는데 그럼 뭐 율법에 뭐 잡힐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율법을 안 지킨다고요? 아니요, 율법을 넘어서 버리는데. 율법 지키느냐 안 지키냐 그 사람을 넘어서 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버리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요.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워버리고, 불신자들 막, 뭡니까? 저 이방인들 막 살려버리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한계가 없는 능력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요 정도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게 영적인 부분이라, 영적인 얘기라 안 믿으면 절대로 소용이 없는 얘기다. 근데 믿으면 어떻게 되죠? 믿으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믿으면 말이죠.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되라고 그 문제 주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영적 문제 심각하고 중독, 집착, 분열, 정신병, 육신의 질병, 왜 크리스찬들이 왜 고통당하냐? 하나님은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살릴 그 사람 처음부터 그렇게 죽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걸 나에게 천명, 소명, 사명으로 탁 붙잡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초대교회는 가장 큰 이슈는 그거예요.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이 사도들에게는 천명, 소명, 사명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이제 영적인 질병 시대가 오니까 영적인 질병 시대를 치유하는 우리를 주역으로 선택하셨다. 237 그래서 치유. 그리고 후대는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살릴 제5차 산업의 주역이 될 거니까 렘넌트를 서밋을 만들라. 렘넌트 서밋 만드는 건 당연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렘넌트들이요, 하나님 말씀 다 묵상할 수만 있으면 되고, 그 묵상 속에서 학업이 나오고, 거기서 나의 직업이 나오고, 그러면 됩니다. 그 속에서. 잘한다, 못한다가 얽매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오늘 말씀 기도 전도, 그 속에서 내 업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주역으로 그 업을, 그 렘넌트를 쓰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묵상을 모르는 렘넌트들은 많은 길을 돌아와야 돼요. 근데 묵상을 아는 렘넌트들은 정확하게 쓰임받죠.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말이죠. 정확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묵상할 수만 있으면 된다. 특히 요즘에 또 호흡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를 하셨는데, 호흡, 여러분들 우리 이 긴 호흡, 이 기도가 되어질 만큼 길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묵상되어질 만큼 길게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만큼 길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긴 호흡은 이 도구다. 집중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지 거기에 말씀을 묵상해야만 근본적으로 치유돼주고 힘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질병, 삶의 질병, 여러 가지, 일단 뇌가 고장나 있잖아요. 뇌가 고장나 있다는 증거로 못 참잖아요. 그죠? 못 참아요. 감정적이 됩니다. 금방 좋았다, 금방 막 안 좋고, 막 짜증 엄청 나오고, 분노를 못 참고, 제가 뇌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호흡이 짧다 보니까, 이번에도 화요집회 유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누우면 바로 자면서 호흡 짧은 사람들이라 좀 바로 자거든요. 근데 호흡을 길게 하면 좀 늦게 자는데, 그거 없이 그냥, 자야겠다 그러고 보면 금방 자버려요. 이게 원래부터 내가 호흡이 짧구나. 그래서 제가 좀 약간은 속으로 짜증이 많고, 감정적이 되게 많아요. 그걸 이렇게 막 눌러놔서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무능으로 안 눌러놨으면 이제 벌써 이제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좀 사고 좀 쳤을 겁니다. 욱하는 성질, 막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욱하는 성질, 이걸 많이 들었어요. 넌 욱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걸. 근데 말이죠. 김성규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셨어요. 옛날에 우리 이동서 목사님 화는 이렇게 밖에 확 막 분출하셨다는데, 우리 조성아 목사님은 화가 안에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그렇게 잘 모를 텐데, 제가 그 안에, 화가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호흡이 짧다 보니까 뇌 망가지고, 또 중독, 뭔가 이렇게 막 집착, 막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뭐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계속 치유하고 계시는데, 치유받고 있는데요. 일단 뇌가 고장나면 못 참아요. 짜증 못 참습니다. 감정이 막 기복이 심해요. 자기도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호흡이 짧다 보니까 내 안에 여유가 없는 거죠. 뇌가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요, 반드시 해야 돼. 우리 랩런트 어렸을 때부터 하면 할수록 이건 참 축복인 겁니다. 호흡이 아니라 호흡만이 아니라 길게 호흡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랩런트에게는요, 진짜 랩런트의 축복이 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들었는데요. 이 메시지 붙잡고 길게 호흡하시면서 현장에서 영적인 여유, 또 마음 생각 여유, 또 우리 육신의 여유, 수요 예배 때 잠시 말씀드렸던 우리 육신도 마음 생각도 영혼도 힘이 있어야 된다. 뇌 치유는 그래서 영적인 치유고, 우리 마음 치유는 원인 치유고, 우리 육신은 질병 치유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 받으시고, 또 복음의 능력, 영적인 세계를 정확히 알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 진정으로 해방되어져서 이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우리가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 모든 문제는 축복이요, 응답이요, 이제는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이 놀라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집중하며 또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속에, 복음의 능력 속에 승리하며 우리 안에 많은 여유가 생겨져서 다른 사람들까지 치유하는 데 쓰임받는 치유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